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큰 거룩한 감동을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가정들이 변하고 개인의 삶이 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언젠가는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끝낼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이 엄청난 사건,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어저께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이주영 목사님이 군대에서 쫄병이 될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고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성경 읽는다고 얻어맞고,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만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무섭던 고참들이 이 이병 옆으로 살금살금 붙어 서더니 잘 때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때 어떤 사람은 팔을 끼고 자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끼고 자고 목에다 팔을 걸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안고 자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죠. 왜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언론들도 다미선교회 본부 앞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고참들이 혹시나 주님 다시 오시면 자기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일병 너만 살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목을 끼고 다리를 끼고 잠들었어요. 격려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났는데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이일병은 다시 얻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안 오셨다는 거지. 이 유명한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장님 목사의 이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사건은 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말론 이단 사건이 한국 교회에 끼친 악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그랬고 60, 70년대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 화두가 뭐였냐 하면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담대한 부흥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그 누구도 기성교회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이단으로 몰릴까 봐. 요한계시록 설교도 목사님들이 잘 안 합니다. 이단으로 몰릴까 봐. 그러니까 이 다미선교회는 와야 되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취된 셈이죠.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안 다루니까, 기성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종말론 이단들이 다시 꼬리를 치켜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만 종말론 자꾸 얘기하고 계시록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 6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재림의 징조, 준비는 과연 어때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토대로 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난해했던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당합니다. 끔찍한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로마의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의 돌을 다 뜯어내고 성전에 서서
이렇게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의 나라가 2000년 동안 망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 사건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섞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지만 두 개를 동시에 다루신 것은 확실한데 마태가 기록하면서 섞어 쓴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해석하기 혼란스럽도록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이 지구의 종말 사건을 두 개를 동시에 다루셨는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구 종말을 그 조짐을 잃는 그 시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지구 전체의 운명, 세계 복음화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핀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잘 보세요. 악한 자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는데도 우리 땅에 있었는데도 민족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을 살면서 언어가 없어진 민족이 딱 100년 만에 언어를 되찾고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 생기자마자 수많은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았는데도 6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남고 나라를 더 강하게 지켜내고 저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가장 거대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 100년 동안에 그 오순절 방언 사건도 터지고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지구의 종말이 다 연결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의 그 카운트다운이 점점 가까웠음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판과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이 종말론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주께서 많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지워졌죠. 이제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에 대한 어줍지 않은 호기심으로 들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자녀들이게만 하나님께서 재림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주님의 재림은 해석되지가 않는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재림의 타이밍은 하늘의 비밀로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다. 아무도 그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3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몸부림으로 이 날짜를 예측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중세의 유명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인류가 많이 읽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또 해석합니다. 요즘 제가 들은 거는 싸이의 말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돌파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몇 월 며칠을 정확하게 날짜를 찍어서 말한다. 이건 자기가 예수보다 더 위대하겠다는 거죠. 아들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그냥 100% 가짜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한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언제 다시 오시냐? 진짜 오시는 거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천지가 아무 변함이 없는데 언제 다시 오시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내가 북극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북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딱 하나, 구원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백성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한국의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백 수천억의 수많은 백성과 족속 방언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재림의 징조를 너희들이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난의 3대 재난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50년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만은 지난 100년 동안에 20세기 초에서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인류가 존재했던 10,000년 동안에 존재했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다 합치면요, 이때까지 인류가 모든 전쟁에서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더 많은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가 높아지는데 점점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고 있고, 아시아에서만 굶주리는 사람이 7억에서 10억을 헤아리는데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3억이 죽습니다. 지진이 엄청나게 자주 강도 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진은 항상 있었지만 이 지질학자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지난 70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리크터 스케일 7.0 이상의 지진이 600회가 넘습니다. 7.0이면 제가 LA 살아봐서 아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서 제가 말춤을 출 정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두두두둑 흔들리는, 이 땅이 춤추는 듯한 이 지진이 600회, 700회가 넘는데 지난 20년 동안에는 이것이 훨씬 더한 강도로 더 광범위하고 주기가 짧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작은 지진과 해저지진, 쓰나미들이 앞으로도 계속 예고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또 인간관계가 아주 적대적으로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저기서 실족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urn away from the faith, 믿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에서 등을 돌리게 되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서로 잔인해지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싸나워지고 왕따를 시키고 묻지마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이런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은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12절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간관계가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지고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을 보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기말적인 현상인지 몰라도 이런 이상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메이저급 추종자 몇천 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메이저급들만 한 50여 명 되는데, 자랑스럽게도 그 중에 반이 코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을 이상하게 빛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현상인데 24절을 보니까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같이 읽읍시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이단 종파들이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그들의 주 타겟은 기성신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무너뜨릴 때 그거를 산으로 옮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관심을 끊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단이 언제 들어오냐면 교회가 싸울 때, 목회자가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교인들이 기성교회에 실망했을 때, 이럴 때 확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심심풀이로 기성교회 다니던 분들이 호기심 있는 새로운 바이블 스터디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단 종파들의 특징은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키는 성경 공부의 특징은 자기들한테 이용해 먹을 만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편식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구약과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히고 성경 전체의 맥을 살펴보는 그런 성경 공부 절대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의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십자가 보혈의 시각에서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단 종파들의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네 번째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신자들이 환난에 처하고 죽임당하고 미움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요, 최근까지 실제로 기독교 신자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형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테러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중동 이슬람에서는 개종하면은 짭도 잃고 가문에서 내쫓김 당하고 길에 가다가 그냥 돌 맞아 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핍박받는 상대도 안 되는 가장 무서운 기독교 핍박사를 우리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당한 그 순교의 역사를 나중에 통일된 뒤에 공개하면 세계의 순교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임박할수록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거 많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어둠의 권세가 그 핍박의 강도를 마지막 때에 높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방종하게 될 것이다.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괜찮은 것들을 하는데 취해가지고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사람들을 공략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범죄 저지르고 살인하고 마약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천국 비슷한 아리깨리한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분주함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적당히 그냥 정신없이 취해서 가장 소중한 영혼의 문제를 자꾸 뒤로 넘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좀 이따가 나가야지. 사업 좀 안정시켜 놓고 애들 좀 키워 놓고 우리 애는 고3이니까 대학교 가면 교회 나가겠습니까? 그럼 고3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죠? 고3은 천국에 안 가도 됩니까? 사업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혹시 불교 신자신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내가 그때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부모님은 지옥에 잘 모셔다 드리고 나만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먹고 마시는 괜찮은 것들에 취해서 진짜 영적인 심판이 닥치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돈 있으니까 젊으니까 인생의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순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 세계 복음화가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요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200년이 안 됩니다. 한 4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과 이런 경제가 발달하면서 세계가 넓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통과 통신기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19세기에 비로소 영국과 미국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말을 그때부터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술의 발전과 교통의 발전이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곳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언어가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데서 지금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라는 회교도 국가 중에서도 가장 터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20년 동안 Silent Revival이라고 해서 이란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를 믿었어요. 독일의 백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독일의 교회에서 매년 2,000명 세례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란인들입니다. 독일로 이민 온 이란인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곳곳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복음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재림의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이다. 27절을 보세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이라 몇 년을 걸려서 서서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좀 음향효과로 구구구 소리 나고 그 다음날 하늘 조금 열리고 그 다음날 더 크게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번개처럼 순식간에 이 상황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천지 만물이 파괴되고 재구성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밝히는 전기불 말고는 모든 빛을 하나님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영화에서나 보았던 유성들이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게 그대로 성경에서 나온 말이. 그리고 나팔 불 때 이 나팔 소리가 어느 정도 볼륨이 크냐 하면요, 여러분 천둥 소리 볼륨 크죠? 그거에 한 100만 배 정도 클 거예요. 지구 전체가 빠랑빠랑 울리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나야가라 가서 들어봤어요. 1초에 7,000톤의 물이 쏟아질 때는요, 귀가 멍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광채가 임하면서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오고 눈에는 하늘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수많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임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부활과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명이 갈려버려요. 평소에는 똑같아 보이죠? 너도 이 회사 다니고 나도 이 회사 다니고 주민등록증도 똑같고 커피 마시는 것도 똑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운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인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인을 친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늘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일식과 월식과 그 유성이 떨어지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아주 간발의 차이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늘 끝에서 이 땅 끝까지 영광의 몸으로 올리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끌어올려진다는 말은 중력의 힘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 우리를 순식간에 들어올린다는 것인데, 먼저 들림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의 영과 육이 동시에 하늘로 들려져서 영광의 형체로 하늘 축제에 동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들의 영은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그들의 육은 지금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재림의 날에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은 그들의 썩은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과 육이 합친, 그래서 산자들의 영과 육이 부활하듯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의 영과 육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제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하고 그러는 거에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시체를 어떻게 찾으시나? 흙가루 가지고도 여러분 만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 때 포화가 돼서 흔적이 없어진 몸이나 부서진 몸이나 녹아진 몸이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육체는 아름답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들려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악한 자들도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들은 심판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영원한 운명을 거기서 결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림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축제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그렇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항상 예습 복습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시험이 언제 치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너무 중요해요. 시험이 언제지? 마지막 순간에 그냥 탁 하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만 안다면, 10월 29일 날 오는 걸 딱 안다면 10월 28일까지 신나게 죄 짓고 놀다가 28일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재산 가난한 사람들 다 기부하고 하얀 옷 입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들림 받으려는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짜를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첫째,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사명의 자리에 충실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현실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40절, 4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맷돌 갈다가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았다고 했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놓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감당하다가 올라갔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의 특징은 신자들의 삶을 세상과 자꾸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가정 떠나라, 직장 떠나라, 학교를 떠나라, 재산 다 처분해라. 그리고 자꾸 신자들을 세상과 격리시키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허무주의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적응 잘 못하는 현실 부적응자들이 이단에 쉽게 빠져듭니다. 어차피 사회에서 되는 일 별로 없으니까 세상이 하루빨리 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위치를 감당해 줘야 돼요. 결국 시한부 이단의 그 종말론적인 지도자들이 원했던 건 돈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재산 다 처분해서 헌금해라. 그래 놓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왜 그 헌금을 챙기냐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받았고 자기들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 놓고 교주들은 가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하고 전부 다 무지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종말을 준비하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주신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밭 갈다가 맷돌 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딱 주님 들려 올라갈 때 그때 천국 온 사람들, 어떤 사람 손에는 김장 김치 담그다가 온 이 김치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야 돼요. 정비공은 자동차 고치다가 온 기름이 코에다 묻어가지고 천국에 확 와야 되는 거죠. 현실에 손때가 묻은 그 땀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수험생은 수능고사 앞두고 목사님, 주님 다시 올 시대가 가까웠는데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물어보면 너 공부 못하지. 왜냐하면 하필 왜 지금 그런 질문을 하냐는 거지.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도 너는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놓으신 현실의 자리니까. 사명의 자리로부터 도망가지 마라. 둘째는 심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사명은 다해야 되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세요. 그렇지만 차를 사랑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사랑하세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주차장에 세우는 새 차를 누가 기스내지 않나 걱정하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크리스찬인데도 취미생활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의 직함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심플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항상 느슨하게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요. 뭐 수집하고 뭐 취미생활도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골동품 수집하고 도자기 수집하고 뭐 백 수집하는데 너무 목숨 걸었어요. 그거 하나 없어지면 막 큰일이 나요. 그런 거 남 다 줘버리세요.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손은 항상 소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옷도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차도 그냥 탈 때까지 탈다가 그것도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차,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단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골치 아파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천국 전부가 보도블락이 황금으로 깔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과 흰구름 타시고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 것이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동창회 회장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소나타에 누가 좀 기스 좀 낸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심플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식사도 절제해서 심플하게 드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느라고 너무 목숨 걸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식사도 좀 줄여 드시기를 바라고, 금식도 자주 하시고, 여러분 복잡한 인간관계도 좀 정리를 하시고, TV도 진짜 좋은 드라마 좀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개 보시고 그냥 좀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인생 너무 복잡하니까 훈련받을 시간도 없고 LCS 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계부, 인간관계, 시간 심플하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심플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날이 임하면 임할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더 쾌락 중심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서 체질화돼서 옛날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던 폭력과 그 음란한 그 씬들이 이제는 공영파 TV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정상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상적 같아 보여요.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아는 여자 집사 한 분이 한 강남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이제 씻고 라운지에서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 그 다 한 10명 정도 주부들이 모인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남자친구 없는 사람 자기뿐이더래요. 명문대 나오고 강남에서 잘 사는 결혼한 30, 40대 아줌마들이 아주 농담처럼 다 남자친구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 없는 자기를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바라보더라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확신이 없다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요즘 대학생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하기 전에 너 아직도 총각이냐고 놀린대잖아요. 그런데 놀려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게 유행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유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도 끝까지 순교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스탠다드대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돼요. 사탄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거룩과 경건의 삶에 같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더 성실하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자 공격책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안 모이게 만들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가 헐뜯고 불평하는 일로 모이기를 원하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난 이틀 동안의 부흥회 때 우리가 못 올 핑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폭설과 그 혹한과 그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거기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한 신랑 신부도 그 전날 오고 어저께도 또 왔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다는 핑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야 돼요.
순례배 빠지지 마세요. 은혜 자리를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재림의 시간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많은 불신자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만나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 동료, 부하들을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될 텐데 그 슬픔과 원망과 아픔의 눈을 여러분은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시고 가족 친지에게 전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합시다.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